어,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과연 들음에서 날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 말씀이 참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걸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듣는데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은 고사하고 자꾸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과연 계속 교회를 나와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따져보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짧으면 13년, 길면 거의 18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정말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세요. 우리 선생님만 보고 절대 밝히지 않을 테니까. 나는 내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몇 사람 컨닝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내 믿음은 전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뭐죠? 나는 눈이 마주치는 사람, 눈 감고 나는 내 믿음 전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잘 지켜보세요. 자, 세 번째로 내 믿음은 주일학교 때보다도 학생회 와서 더 퇴보했다 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나요? 글쎄요. 뭐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5학년, 6학년 때는 막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중학교 가면 침례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중학교 1학년 돼서는 받아야 했는데 좀 고민 좀 하자 했더니 2학년이 되니까 좀 더 약해지고 3학년이 되니까 더 약해지고 고등학교 가니까 내가 정말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나? 라는 생각까지 가는 경우들도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난 13년 동안 또는 18년 동안 매주 교회에 나와서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수요일날 또 말씀을 들었고 집에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퇴보하였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 믿음이 퇴보하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내 믿음은 퇴보하였는가?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도 재기가 쉽지 않고 내 부모님도 내 선생님도 내 믿음을 결코 쉽게 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내 믿음의 크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 믿음이 눈에 보이기도 하죠.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특히 겨자씨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기 때문에 그게 심기고 난 다음에 그 땅 밑에서 실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만들고 나중에 그 가지의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된다. 자, 어쨌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게 싹이 텄는지 현재 자라고 있는지 물은 받아먹고 있는지 뿌리는 밑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한 마음을 가져요. 즉, 우리 개개인은 내가 구원을 확신히 가지기 전까지는 나는 뭔가?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새싹이 땅 위로 솟아나기 전까지는 그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척 답답하겠지만 새싹이 돋은 후에는 작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자라는 새싹을 보면서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걸 못 보지만 선생님들 눈에는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죠. 가끔은 내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친구들은 잘 자라고 있는데 키도 잘 자라고 믿음도 잘 자라고 있는데 나만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 키도 안 자라고 믿음도 안 자라고. 답답해. 짜증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어쨌든 모든 싹은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랄 거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확실합니다. 엄마 젖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 또 이 단상에서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을 듣는 행위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씨가 뿌려지는 거고 씨를 내 밭에 심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씨는 받았는데 내 밭에 뿌려졌는데 내 밭에서 이 씨앗은 자라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체크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어.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마음의 밭에서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자라긴 자라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는가? 나는 잘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체크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말씀을 깨닫는 게 즐거워. 그리고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 이런 분들은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벼가 땅이 주는 양분을 거부하지 않고 하늘이 주는 빗물을 기쁘게 흡수하고 태양을 향해서 부쩍부쩍 자라가는, 그러면 반드시 이삭이 생기고 알곡이 가득 차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구원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시기가 사람에 따라 다를 뿐이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여러분은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자라는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나보다 작았다가 중학교 가서는 갑자기 나보다 10cm 더 커요. 질투가 생기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 또 다시 역전이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성장의 시기가 다르다 해서 실망하거나 질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질투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질투가 아니라 부러워하는 질투를 가지게 되면 내 믿음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내 상태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구원을 갈구하지도 않고 이렇다면은 나는 희망이 없는 걸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봐요. 가끔 가뭄이 들면 벼가 바짝 말라가죠. 우리 마음에도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태풍과 장마가 불면 벼가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으로 꼭 부러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태풍과 장마가 오기도 하죠. 하지만 태풍과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농부들이 이 땅을 향해서 쓰러져 있는 벼를 다시 세웁니다. 거기에 묻은 흙을 씻어 내주고 또 때로는 옆에 지지대도 받쳐주고 물로 씻어주고 햇빛을 향해 자랄 수 있도록 방향도 잡아주고요.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해줍니다. 그러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벼는 다시 태양을 바라보면서 쭉쭉 자라다가 많은 벼 이상을 맺게 됩니다. 단지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다를 뿐이고 그 열매 양이 약간씩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 몇 가지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중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여세요. 안 들리면 못 열어요. 또 안 들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두드리면 돼요. 응? 주님이 두드리는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찾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은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게 구원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삶의 행동이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단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구원을 증거를 찾으려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믿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통해서 죄 없음을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제발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을 주님께 증명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자꾸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면 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만 마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